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 죽었으면 오늘 이렇게 만나뵐 수 없는데, 오늘도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날이 좋네요. 햇빛이 장대를 쬐니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어둠이 좋은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밝은 게 참 좋네요. 햇빛이 참 내리쬐니까 좋아요. 또 언젠가는 또 너무 밝으니까 싫더니 참 인간은 좀 야릇하죠. 밝고 어두운 것은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밝은 게 좋을 때가 있고 어두운 게 좋을 때가 있고, 참 인간은 야릇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상의 이치를 좀 알고 인간이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면은 그거를 좀 잘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덕분에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과연 풍족할까? 늘 불평 속에 살고 있고 늘 뭔가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보시면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해주면 좋은데 상대가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싫거든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상대는 또 상대가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 관계 보고 상대가 반응이 없으면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상대에 맞출 수 있는, 상대가 맞춰주지 않아서 화가 나면 나 좀 맞춰주세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면 맞출 수 있지만 맞출 수 없는 내용이 되지 않으면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다 자기 입장, 자기가 서 있는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좀 양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데는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데 자기 주장만 많이 하면은 상대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냥 관계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될 건가, 어느 정도 내가 양보를 해야 될 건가, 그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분별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분별이. 근데 그거는 너무나 자기 입장, 세간의 입장에서 분별하니까 불교에서는 무분별, 분별하지 말라. 그거는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무 세간의 이치에 맞춰서 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리 세간의 이치에 맞아도 그 상대에 있어서는 자기 입장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세상은 부처님이 고라고 했습니다. 고라고 하는 거는 괴롭다는 건데, 고민, 문제 덩어리가 이 세상인데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기 혼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상대하고 관계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하긴 자기 혼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준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거나,
여러 또 환경 부분에서 조금 갖춰지지 않았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나고, 불안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안해지잖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불안해지는가 막 이렇게 내려놓고 보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나는 옳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냥 주어진 대로 살자. 그냥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태어난 김에 그냥 살자. 잘나서 연 김에 그냥 가자. 인연 따라. 그러니까 수연이라 합니다. 인연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간사인데. 안 그럴까요? 대화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표면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서로가 맞추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자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명이라도 자기하고 만만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성인들이 다 얘기를 하죠. 친구 한 명 얻기가 세상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 기도하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공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임재록의 임재선사가 법화경에 있는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를 놓고 법문하십니다. 결국은 불교 경전에 의해서 중국에 장난할 때 큰 스님들이 깨닫고 이거를 의지해서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보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가 묻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겁이라는 것은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겁이라는 거는 깔파라 해가지고 긴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한 1만 년이라 하면 결국 10겁이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제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랑에 앉아 계셨죠. 도랑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좌선을 한다는 거죠.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해서 주십시오. 대통지승불이 부처님인데 오랜 기간 동안 도랑에서 좌선을 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대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대통이라는 것은 크게 통달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나 마음법은 성품의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것을 대통이라 한다. 결국 마음법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게 자기 마음하고 융통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대통이라 한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지승이라는 것은 지혜가 스승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문 번역하면 지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의혹이 없어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지승이라 한다. 인연법이죠. 본래 무일물이죠. 어느 것도 전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지나가는 거죠. 그냥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아니까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걸리잖아요.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 이런 말 하니까 걸리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걸리고 걸리는 건 투성입니다. 이 세상은.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청정한 광명이 온 법계를 꿰뚫어 비추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마음의 청정한 광명이 뭐겠어요? 공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청정한 광명, 결국 지혜 광명으로서 나오는 게
그 근본 바탕은 공이라는 겁니다. 10것 동안 도랑에 앉았다는 것은 십바라미를 난 것이다. 참 이거는 참 멋있는 해석이에요. 십바라밀은 화엄경에 보살이 행하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은 본래 없어지는 거 아닌데 무엇이 다시 나타나겠는가. 결국 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걸 얘기하겠죠. 본래 없다는 거죠. 무생법이죠. 무생법인의 자리. 생기고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인데 생기고 없어진 것을 구애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가 싫다 좋다 하지 않으면 인간이기 때문에 싫다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면 대통지승불이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죠. 대통지승불은 법신불입니다. 법화경 제7 화성육품에 나오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하니까 옛날에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부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임재스님도 이 부처님을 의거해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다시 부처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 없다. 본래 부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애기 부처에게 감로수를 붓습니다. 그 애기 부처는 본래 부처란 뜻입니다.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상징적인 표현은 결국은 신화적인 요소, 전설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아닌 진실 속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화나 전설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왜 인간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 내용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처인데 지금 내가 부처를 못 꺼내니까 내 마음속에 부처를 어떻게 꺼낼래? 이게 오늘 주제 아니겠어요? 오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이 부처님이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도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 결국 부처님은 산에 있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산에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도 산에 계시면서도 또 많은 마을 분들이 산에 오셔서 스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또 산속에 부처님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스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중생들과 같이 관계를 하느냐 그거죠. 결국 임재룡은 대승이에요. 그다음에 무비스님의 강설을 보십시오. 오늘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양기보살 프린터 어디 있어? 아까 내가 했잖아. 안 했나? 대략적인 임재스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은 제가 간략히 했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글귀만 따라서 표면적인 해석만 한 거니까. 그걸 머리로 안다 하죠. 근데 머리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되죠. 골수에 스미도록, 뼈에 스미도록 알아야지만 진짜 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문간에 9칙인가 10칙에 나오는 대통지승불, 청양스님의 대통지승불의 공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무문간 공부했는데 오늘 다시 내가 보니까 옛날 것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오래전에 일이었지만. 두 개 했나? 앞뒤면 안 했네. 앞뒤가
그러니까 나도 봐봐. 이렇게 한다. 실수한다. 양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제는 요즘 계속 프린트 안 하니까 잊어버렸어. 자, 임재록을 공부하는데 대통지승불이 오늘 주제예요. 근데 문문관 제9칙 대통지승의 공안을 보면 청양이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하시는 거죠. 한 스님이 흥양의 청양 화상에게 묻습니다. 대통지승불은 10겁, 10겁이나 도량에 자선하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고 불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청양 스님이 말합니다. 그대가 말한 그대로야. 그 물음은 진짜 잘 된 거거든. 결국 물음 속에 답이 있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물음 속에 비난이 있는 것도 있고, 물음 속에 답이 있는 거 있고, 물음 속에 의혹이 있는 거 있고, 이 묻는다는 거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물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왜 저런 걸 얘기할까? 그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물었을까? 알고 싶어서 한 걸까? 아니면 힐난하기 위해서 한 걸까? 이거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죠. 승려가 말합니다. 이미 도량에서 자선하는데 왜 불도를 이지 못합니까? 공부하는데 불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청양스님이 말합니다. 그는 성불하지 않느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선문답은 진짜 반어적인 표현이 많고요. 선문장은 시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화두로 들고 문제거리를 삼고 계속 꿰뚫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힌트일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무스님이 평에서 말합니다. 단지 노호의 질을 허락한다. 노호는 늙은 허나라 사람이거든요. 발마대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허락한다. 근데 노호의 추리추론의 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자하고 해자가 나옵니다. 지자는 머리로 아는 거고 해자는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뼛속 깊이 아는 것을 이제 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지로 아는 거는 반야를 겨우고 이치로 아는 겁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고 회는 그걸 실천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아는 걸 회라고 해요. 알회자입니다. 만날 회자도 되지만 그래서 회득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회득. 체득도 있죠. 그 다음에 범부가 만일 알면 곧 성인이고 성인이 만일 알면 곧 범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문문간의 대통지승불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 법화경에 있는 대통지승불의 이야기를 의지해서 이렇게 그 스님들이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걸로 만들어서 또 중생들에게 자기의 견해를 보이고 중생들에게 이걸 의지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지승불이 왜 식겁이라는 것은 식바람이를 해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식겁을 채우고 나서 성불했다고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했는데 깨닫지 못할까요? 지금 못할 이유가 뭘까요?
깨달은 바 없는 게 깨달은 거라고는 그렇잖아요. 아, 몰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봐. 모르겠는데. 자기가 얘기해야지 나한테 하면 어떡해. 그냥 얘기해, 그냥. 그래 공부가 되거든. 그냥 그 십바람일도 음. 그거 바람일을 행할 때 자기가 행한 바 없다는 거를 알고 아 그런 자체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십바람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십바람일을 해서 자기가 어떤 법을 얻었다 해도 얻은 바가 없다는 것 또한 그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말 안 해가지고 이제 말 버벅대나. 괜찮아, 이거. 해보시면 돼. 이래 공부